네, 오늘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말씀이기도 하지만 관계가 있기도 하지만 이번 주에 제가 기독교 신문을 보다가 이렇게 기사가 하나 나온 걸 제가 이렇게 뜯어가지고 표를 좀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내용이 기독 청년의 신앙과 교회식 조사라고 이 세 개의 단체에서 1월 27일 날 이제 온라인 유튜브 상으로 이렇게 발표회 겸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는 보지 못했고 제가 기사를 보고 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좀 이해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마침 이번 주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과 또 맞닿아 있어서 이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은 데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데이터가 100%를 반영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그 교회 생활에 대한 어떤 조사들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예배 참석 횟수예요. 예배 참석 횟수가 56%나 줄었다고 대답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우한 코로나19가 참으로 교회에 내려진 심판, 교회의 진짜 믿음이 어떤지 분별시켜주는 심판이 참 맞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56%의 청년들이 또 교회 전체적인 맥락도 같이 포함이 됐는데요. 이 청년들이 56%가 신앙생활에서 예배 참석 횟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반 이상이 예배에 대해서 드리지 않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의 실정인 것이죠. 두 번째 주제는 다른 교인과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급격하게 또 줄었습니다. 60%가 성도와의 교제가 줄어든 상태,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한국교회의 상태예요. 비슷하다고 하는 상태는 12%고요. 늘어났다고 하는 상태는 1%입니다. 그러니까 줄었다가 60%, 아예 성도와의 교제를 하지 않는다가 27%.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87%, 88%, 거의 10명 중에 9은 성도 간의 교제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이 상황은 마치 카타콤베의 상황 같이 될 것 같다. 로마와 또 그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 카타콤베의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작게는 10년, 길게는 거의 100년 가까이 자신들의 가족이나 작은 공동체별로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그런 믿음의 시험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 액수도 이제 조사를 했어요. 42%가 헌금을 덜 내고 있다. 주님께 드려야 될 것. 이것은 저는 이제 다른 생각을 갖게 돼요. 헌금을 만약 수입이 적다면 덜 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핑계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신앙의 한 축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들의 헌금이 줄어든 것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하는 선교 사역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져오는 것이고 또 코로나 상황관에는 많은 선교제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그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겠지만 이런 교회들이 한국교회 헌금이 줄어든 결과로 선교지에도 지금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반증하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전보다 더 주님께 드리고 있다고 하는 퍼센트는 3%였어요. 그것은 참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참 두렵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 비슷하다고 한 경우는 41%, 줄었다고 말한 경우는 32%, 아예 안 한다가 16%, 늘었다가 11%, 반반인 것이죠. 절반의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을 멈췄어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기도 생활이 멈췄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력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동안 주님이 주신 큰 축복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기는 했지만 영적인 갈망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또 안타까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예요.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 36%, 줄었다고 하는 것이 30%, 안 한다가 24%, 여전히 54%가 성경 공부 자체를 안 한 거죠. 그리고 또 성경 읽기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1년째 성경을 읽지 않는 거죠. 교회 성도의 절반이 1년 동안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학생이 1년 동안 공부해야 될 책을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다. 그거는 이제 정말 학생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지, 못 모이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교회 재정이 줄어들거나 수가 줄어드는 게 위기가 아니라 진짜 위기는 영적인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게 진짜 위기라는 걸 제가 더 많이 위기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 집중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들이 교회마다 이제 드려지게 됐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들이 나름 또 정착하기도 하고 많이 활성화가 되기도 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가 부정적이라고 느끼지 않은 것이 사람이 직접 갈 수 없는 선교지에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성경 공부나 온라인 사역을 통해 그 면이 하나님 확장시켜주고 계시는 그 선교지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한쪽의 은혜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는 핑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집중해서 드린다고 하는 경우가 48%예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주일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예배를 듣는 것이고, 자기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듣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배는 아닌 거죠, 실은요. 예. TV 프로그램 시청하는 것이나 교회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이나 대화하며 예배를 드린다도 31%나 나왔어요. 그런 면에서는 예배가 무너진 것이죠. 이것은 참 저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코로나19를 끝내주시고 정상적인 신앙이 됐을 때 마치 우리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정말 세상 말로 입 딱 씻고서 교회에 나와서 이제 우리가 우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 드려 왔는지, 코로나19가 올해까지는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올해 말까지는. 그러면 2년이잖아요. 2년 동안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어떤 태도로 예배 드렸는지 우리가 다 함께 모였을 때는 우리는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참 정말 두려운 그 조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한다고 하는 사람들에서 이유를 들었어요. 저도 이것도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고 가지 않아서 편리해서 온라인 예배가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50%나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대한민국의 교회 예배가 무너졌구나. 교회에 와 있어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고, 또 집에서 드려도 교회 오고 가는 불편함이 없네. 그 이유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만족스럽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편한 복장과 모습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좋다. 이렇게 말한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배우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집에 있어도 만약에 어르신이 찾아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잠옷 모습으로 집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있지 않잖아요. 제가 손님이 찾아온다 그러면 집에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자기 거울이라도 한번 보고 옷 매무새라도 고치고, 그것이 아주 인간적인 최소한의 기본 예의잖아요.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데 그 예의도 없는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우리 경계 자매님들한테 내가 이렇게 혼내듯이 말하면 안 되죠. 여기 계신 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엄청 수고하면서 우리 같이 예배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조사를 제가 받아들고 되게 가슴이 먹먹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저 자신도 주님 앞에 지난 1년 이상을 이렇게 새벽에는 이제 저랑 사모님하고 둘이 예배 드리는 날이 많았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셨지만,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거든요. 내가 정말 사람 앞에서 설교해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설교해 왔는가? 사람에게 들려주는 설교를 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하는 자로서 서 있었는가? 참 두려운 조사 결과인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심지어는 온라인 예배의 만족 이유가 시간 여유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 굉장히 우리 중심인 거예요. 예배는 영어로 월십 서비스잖아요.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고급 레스토랑 가면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옆에 이렇게 서비스하는 웨이터가 기다리고 있다가 뭐가 물이 필요하면 빨리 물을 가져다 주고, 그렇게 웨이팅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날 아침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뭘 받아내려고 그렇게 모인 게 아니라, 한 주 동안 우리의 생명과 삶과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산 제사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주님께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의미가 너무나도 많이 뒤로 물러가 있다. 너무나도 많이 이 땅의 교회가 뒤로 물러가 있다. 그런 심정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장 예배의 만족도입니다. 어쨌든 현장 예배가 조금씩이라도 드려지고 또 일부라도 드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현장 예배가 훨씬 만족스럽다는 것이 41%, 조금 더 만족스럽다는 것이 27%예요. 그래도 한국교회는 함께 모였을 때 훨씬 더 그 예배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다들 느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앞으로 이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온 회중이 함께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바로 세워야 되는 시기에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교회가 이 질문 앞에 직면하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한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교회가 무슨 의미이냐? 너희에게 예배가 무슨 의미이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현장 예배의 만족 이유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예배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도 하죠. 여기 영적인 언어, 신앙적인 언어를 섞지 않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함께 회중으로 모일 때 성령의 그 임재와 또 그 가운데 교통하시는 은혜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가 어떤 형태로든지 더 확대되고 또 지켜지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것이 저를 되게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신앙생활 하는 이유를 질문했을 때 지금의 20, 30대가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가 33%였습니다. 나머지는 신앙생활에 주시는 은혜는 될 수 있지만 이유는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주님이 주시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죠. 그것은 신앙생활의 열매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통해 주시는 은혜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 너희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얻은 그 천하가 무슨 유익이 있겠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 구원과 영생을 위한 33%를 빼면 67%가 진정한 신앙생활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신 말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경계가 되고 또 우리를 돌아보는 말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부모님과 목회자와 같은 교인이에요. 이 세 요소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 붙잡아주고 또 신앙이 없을 때 신앙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돼주는 통로는 제일 크게 세 통로예요. 부모님, 교회 목회자, 그리고 다른 교인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가정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마귀가 세상 가운데 가정을 해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낙태도 허용이 되고 이제는 동성혼도 허용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결국에는 성경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될 첫 번째 기관이 가정이에요. 가정이 첫 번째요. 그 다음에 교회란 말이죠. 그리고 국가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이룬 것은 한참 뒤잖아요. 사울 왕 때나 돼서야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기관은 가정이요. 두 번째 기관은 교회요. 세 번째 기관이 국가인 거예요. 그럼 가정 안에 신앙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주님의 뜻이 첫 번째 무너지게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신앙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면 또 하나님의 뜻이 또 무너지게 돼요. 국가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들이 무너지면 또 하나님의 뜻들이 무너지게 돼요. 바로 이 첫 번째 가정이 무너지고 있으면 이 기독 청년들이 신앙에 영향을 미친 첫 번째 요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마귀는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갖은 일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교회의 싸움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교회의 싸움은 세상이 어떻든 교회는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로, 어머니는 어머니로, 자녀는 자녀됨을 그 기준으로 성경 안에서 찾고 성경에 있는 기준을 지켜내는 거죠. 그것이 싸움이에요. 다른 게 싸움이 아니라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이 건강하게 되면 그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는 거죠. 이 세 가지 축이 너무 중요하다. 부모 세대와 또 세우신 목회자들과 그 다음에 거룩한 성도들, 이 세 축이 있으면 그러면 저는 신앙이 지켜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요즘 세대가 엄청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예요. 크게는 개인적인 요인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가 부정적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20, 30대가 64%나 되는 거예요. 이 개인적이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참 안타까운데 사람마다 개인차가 다르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환경과 상황이 다릅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또 나라가 다르죠.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도 다르고 개인에 따라서 만약에 미래가 결정되면 제대로 긍정적인 사람은 아주 소수만의 긍정적인 미래상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기준으로 64%가 부정적으로 미래를 보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책임을 돌려요. 30%는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내 미래는 암울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삶을 그냥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개인적인 원인의 내용이 뭐냐? 이것이 또 가슴이 아파요. 이 땅에 있는 20, 30대 청년들이 자기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경제력 때문이 80%예요. 만몬이 승리하고 있는 거죠. 돈의 힘이, 돈이 내 미래의 긍정적인 부정적인 요소의 80% 전부 다 그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이 땅의 수많은 나라와 정부들이 이렇게 젊은 세대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배고플 때 고기 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참 굉장히 안타깝죠. 나머지 20%가 다른 기타의 이유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신앙생활의 교회생활,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도 잘 출석하겠다가 53%, 청년들은 20, 30대 중에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난 신앙생활을 잘 할 거예요 한 사람이 절반 정도 되고 40%는요 신앙생활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출석하지 않겠다. 흔히 말하는 가난한 성도가 되겠다.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가난한 성도가 되겠다 라고 하는 게 40%. 신앙은 버리지만 교회는 간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가 신앙은 버리는데 일단 교회는 가겠다. 직장이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 다음에 신앙도 버리고 교회도 안 가겠다. 이게 4%예요. 조금 부정적인 그 데이터들이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는 주님 앞에 우리 현실을 보게 해주는 최근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걸 나는 부정하지 말자.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자. 그런 마음을 첫 번째 가졌어요. 두 번째 마음은 이건 정말 개인적인 마음인데 저는 엄청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새해살 예루살렘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1년 우리가 지나면서 여러분은 옛날보다 더 많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더 많이 소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과 이제 성경 공부나 또는 회의나 또는 이제 화상으로 신방이나 기도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줌을 통해서 하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주는 한 주에 줌으로 화상 통화를 15시간을 합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힘들어요. 줌이 2배로 힘들어요. 차라리 얼굴을 보고 얘기하면 마음이 편한데 그 화면 앞에서 제가 말씀도 나눠야 되죠. 또 기도도 해야 되죠. 15시간을 그 줌을 하고 나면 정말 밖에서 사역한 것보다 훨씬 더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면에서는 더 바쁘게 지냈어요. 여러분 덕분이죠. 여러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그만하시죠 라고 안 해주셔서 그렇게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월화수목금토 쉬는 날 없이 계속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도 했고 저 자신에게도 그것이 채찍이 돼서 게을러지지 않게 해주는 원인이 됐어요. 더 감사하게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제가 감사하는 것은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교회를 떠난 형제 자매가 없고 지난 한 1년을 지나면서 여기는 데이터처럼 우리 교회 전체 재정이 줄지 않았고 또 우리가 서로 또 비록
온라인이지만 계속 서로 소통하고 또 만나고 모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데이터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첫 번째 아팠고, 두 번째로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나 또 지금 가정에서 함께 예배한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진짜 진심으로 제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 데이터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조금 잘 견뎌냈다 이렇게 자만할 수도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영성을 자만하고 자랑하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더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해져야 되는 때가 지금인 줄 제가 믿어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지난주에 목사님 질문 있어요. 그 카드가 다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다가 수요일쯤 지나고 나서 다른 말씀을 좀 오늘은 전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됐고,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을 나누길 원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한국 기독청년 신앙의식 조사를 제가 보게 돼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두 번 보여드릴 건데, 하나는 세번역 성경 말씀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인생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쁘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삶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바쁘다 하는 사람은 안 바빠요. 하나도 안 바쁘면서 바쁘다고 말을 해요. 바쁘다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바쁘다고 말을 해요. 그거는 저를 두고도 하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잘 하고 있으면 저는 바쁘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막 밀려 있는데 내가 제대로 그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거나 제대로 내가 중심을 못 잡고 있으면 내 입에서 바쁘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겠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빨리빨리 바쁘다 말 많이 하는 일은 실제로 많은 일들을 잘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되고,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에 그냥 끌려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 질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적다는 것이죠. 네가 어떤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서 실제로 많은 그 시간에 그 바퀴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정말 나의 인생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은 어떤가, 이것은 꼭 뭐 철학적이고 아직 뭐 이렇게 센티멘탈한 질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주 크게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도대체 나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나라는 사람, 나에게 이름이 주어져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답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나는 왜 이 땅에 있지? 나는 왜 대한민국의 사람이 됐을까? 나는 왜 제주라는 곳에서 살아갈까?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왜 이 일을 또 하게 됐을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왜라는 질문이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돼요. 누구라도 만약에 이 왜라는 질문이 없이 존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무생물인 거죠. 실제로는 무생물이나 길거리에 떨어진 돌 하나도 우리는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거기에 그렇게 있는 것이 옳고 선하기 때문에 있잖아요. 하물며 무생물도 그렇게 그 위치에 필요함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목적과 또 왜라는 질문에 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인생에 대한 질문은 궁극적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인생이 나이가 들고 병약해지고 어느 시간이 되면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고 죽으면 끝인가? 존재가 사라지고 그냥 마치 TV를 켜다가 딱 코드를 뽑으면 그냥 멈춰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내가 눈을 감는 순간 그냥 멈춰버리는 것인가? 그것도 영원히 멈춰버리는 것인가? 다시 TV를 꼽으면 TV는 다시 전원이 들어오겠지만 우리가 인생이 끝나면 더 이상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TV처럼 그냥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인생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것이 계속되는 것인가? 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다 하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바로 눈앞에 있는 일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제일 중요한 질문,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왜 살아가고 내 인생의 목적이 주어졌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인생의 결말과 끝과 그 열매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살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에 갈 거니까 그거 좋은 믿음이죠. 그런데 그냥 그것으로 그냥 일단락 짓고 살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건가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백성은 더 내 인생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구원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주님을 알고 믿으면 믿는 사람일수록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가, 내 하루가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해야 되고, 물으면서 말씀을 봐야 되고, 물으면서 예배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답을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구해야 받는 거예요. 찾고 질문해야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두드려야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과 하나님의 목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답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도 있지만,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묻고 질문하고 구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시기에 질문해 보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이 이 질문의 답을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내 인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말씀 안에서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는 이것을 대학생 때부터 전도할 때 많이 사용했어요. 이 얘기하면 실은 10명 중에 9명은 다 싫어해요. 죽는다는 얘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없거든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라고 말하면 첫 번째는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자체를 싫어해요. 근데 정해져 있어요.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은 딱 한 번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종교처럼 다시 살고 윤회하고 그렇지 않아요. 전생은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교인들이 쓰면 안 되는 단어 몇 가지를 얘기했었잖아요. 첫 번째로 우연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성경적이지 않은 단어죠. 그 다음에 자연이란 단어도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적인 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만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세상의 피조물을 자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all things, 만물이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안에 한 번 주는 건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후에도 뭐가 있어요?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이 너무 단순한 진리지만 저는 이 히브리서 9장 27절을 생각할 때마다 뭔가 제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한번 정신이 차려져요. 군인들이 이렇게 느슨해 있다가 누가 집중이라고 하면은 딱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 많이 썼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이 저는 되게 정신을 차리게 해줘요. 아, 내 인생이 한 번이지. 오늘 이 시간도 한 번이지. 오늘 주일 예배드린 이 주일도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날이지. 조금 확장하면은 오늘 이 예배는요, 영원 중에 딱 한 번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그래서 이 말씀은 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말씀과 제가 아까 질문한 질문, 우리가 어디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로마서 11장 36절에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 안에는요, 우리 인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만물은 피조물을 의미해요. 인간도 피조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주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만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길가에 있는 그 풀 한 폭이 그것도 다 그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풀이나 나라 동등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근원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돼요. 아,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과 안심이 돼요. 혹 주님이 내 생명을 취해 가시더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내 인생을 취해 가시면 아, 그것이 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영적인 경계심을 갖게 돼요. 아, 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내가 내 잘난 못에 내 생각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을 빨리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한 번 더 경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존재하다가 다시 주님의 영역 안으로, 영원 안으로, 영생 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윤회가 아니라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로 가는 것이 진리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겠어요? 내가 무슨 직업, 무슨 부르심, 무슨 사역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비즈니스맨으로 살아가든 교사로 살아가든 어떤 영업을 하며 살아가든 때는 어떤 사역을 하며 살아가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면 그러면 잘 사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있는 고난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고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진짜 한 명도 없더라고요. 난 한 번도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고통이라는 단어와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고통은 고난이 원인이 돼서 느껴지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상태가 고통이에요. 고난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어떨 때는 육신의 고난은 육신의 고통을 가져와요. 우리의 마음의 고난은 마음의 고통을 가져와요. 우리의 영적인 고난은 영의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죄와 하나님은 항상 반대에 있어요. 그런데 고난과 고통은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로로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죄는 악이죠. 그러나 고난과 고통은 때로는 악이 아닐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참 내 인생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고난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지금 내가 통과하는 고난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다 원하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해야 될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저는 어떤 특정 사항을 가진 고난을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간 전체에 오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정말 놀랍게도 온 지구적인 그 팬데믹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온 지구적인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근데 고통을 느끼는 것은 온 지구 안에 있는 나라나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안에서 이것이 허락되었다면 때로는 악한 날에 주님이 악인을 사용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이 악한 때에 이 중국 공산당을 사용하셨잖아요. 그건 악이죠. 우한 코로나는 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고 성격엔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 고난과 고통의 시기 가운데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도대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실까?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과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가. 근데 베드로전서 4장 1, 2, 3절 말씀은 그것에 대한 답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 안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다고 돼 있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갑옷을 삼으라고 하는 의미가 확대 번역 성경에는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를 가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셨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면서 주님이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셨는지 그것을 너희도 너희의 갑옷으로
너희도 같은 태도를 가지라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태도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 죄의 열매가 얼마나 큰지, 죄의 열매가 사망이고 심판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고, 온 인류가 이 죄를 그대로 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온 인류가 심판과 죽음이란 것을 너무나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놀랍게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고난의 굉장히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이 땅에 누구든지 육체의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에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죄를 벗어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로부터 인류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태도로 그 고난을 통과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어떤 태도를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는가? 이 고난 가운데 우리도 우리의 육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으로부터 내가 고난 중에서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내가 주님 안에서 정결하게 되고 죄의 삶을 내가 그치는 삶을 선택하리라. 그런 주님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우한 코로나19가 언제 완전히 종식될지 알 수 없지만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태도를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고난 중에 정결하게 될 때에 주님의 일에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될 거예요. 주님이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죄를 그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정결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흥과 영혼 구원의 일을 큰 영혼권의 추수를 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는데, 만약에 이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죄를 그쳐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그것을 힘쓰고 있다면 이 시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더러운 그릇 그대로 있으면 정말로 두려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의 인생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베드로전서 4장 2절은 그대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못 살아도 50년 사시고 많이 살면 100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이 살고 적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남은 때, 육체의 남은 때죠. 우리의 영혼의 때는 남은 때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지금도 영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한정적인 건 있어요. 육체의 때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육체의 남은 때는 많거나 적거나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죄를 끊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돼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극과 극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최대로 반대하는 건, 하나님 뜻의 최반대편에 서 있는 건 사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정욕인 거예요.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교묘히 이용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려고 만드는 존재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에 최고로 반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이에요.
저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만약에 우리가 다룰 수 있고 끊을 수 있고 죽일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매주 교회 신앙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표면적으로는 좋은 신앙인이야 할지라도 내 인생의 개인적인 삶을 정욕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이미 결정하신 분도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내 인생의 남은 때를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 내 심령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수요일 이후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계속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이제 울려 퍼져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죠. 제 안에도 많은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매일매일 이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여기서 말한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나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기준은 눈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너희는 옛사람은 음행하지 말라고 했다. 그렇지만 난 너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음행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수도 없이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의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은 내가 오늘로서 족하다, 지금으로서 족하다, 만족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과 내가 결별하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저 여러분이 오늘 새롭게 결심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이 기도 제목은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죠. 우리 한번 오랜만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예루살렘 교회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종교다원주의로부터 진리를 지켜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죄와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때 이 시험의 때 이 교회가 주님 인본주의, 세속주의, 종교다원주의, 죄와 거짓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고 가정들을 지켜내고 우리 자신의 영적 신앙을 지켜내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향한 거센 파도, 교회를 향한 거센 도전, 교회를 향한 거센 미혹의 시대에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인본주의의 사상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수많은 인본주의의 신학이 주님 신학 안에 가득합니다. 수많은 인본주의의 아버지 하나님 메시지가 교단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주님 오직 주님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속 가운데 있는 주님 만문과 하나님 세상의 물질 숭배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세속적인 것, 내 안에 세상적인 것이 가득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아버지 끊어내게 하시며 거룩함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외에 하나님 다른 신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종교다운주의 거센 물결이
그와 신자들의 마음을 주님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로 깨어있게 하시며 오직 주님을 구하는 그런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신앙,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죄와 거짓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지켜내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지켜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 말씀의 진리, 거룩한 진리를 지켜내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칼바랄라 시레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우한 코로나19의 상황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에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역과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신앙의 위기, 신앙의 도전, 신앙의 시험을 주님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이들은 지금 후퇴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견뎌내고 있고, 어떤 이들은 이 가운데서 오히려 돌파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켜 주신 그 아버지의 사역과 부르심을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살펴보시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바세라라 코바바라바라바. 오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의 영적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켜내며 주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이 질수록 어둠과는 빛나는 빛이 더 영광스럽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 주님께서 세워주신 성도들, 주님께서 세워주신 사역자들이 하나님 믿음의 삶에서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위하고 달리며 주님을 위하고 담을 뛰어넘는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전심과 온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고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바시르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시험하는 때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교회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먼저 가라지의 추수가 있은 후에 알곡의 추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그 영광스러운 때가 주님 우리의 시대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과 또 환난이나 핍박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적인 추수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생길 때부터 주님 교회는 이 세상이 미워하는 존재, 마귀가 미워하는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처할 때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며 순결함과 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을 지켜내며 또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들에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때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평안한 시간,
또 평안하다고 말하는 시간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지 못한 채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과 또 사역자들이 많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지금 그 상태로 주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하는 생각을 주님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놀라운 시험의 때를 허락하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결코 교회가 주님 뒤로 물러나거나 교회가 패하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더 견고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복음의 진리가 더 견고히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향한 사랑하는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하신 것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겸손하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재물 얻는 등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와 하나님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